주님의 날 화이랑교회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또 자녀들에게 건강과 또 자녀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또 직장 위에 또 목회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몸이 쇠약해서 문 밖을 출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복과 화에 대한 내용,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살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살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되살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아니하지 영혼까지 죽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내가 택하는 것인데, 내가 할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고, 그리고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을 택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즉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5절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광야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곧 생명과 복, 사망과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주님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시대에 있는데, 여기는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과 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죠.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뜻은 희생한다, 섬긴다, 또는 나누어준다,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곡을 붙여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잃었던 영혼의 기쁨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라진 감사와 감격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언어가 좋아지고 우리 몸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부부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면서 더 나가게 되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제 목회 목표가 그랬습니다. 신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마음을 다 거기에 걸고 목회를 했는데,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늘푸른 사랑의 목장. 그래서 우리 정읍한빛교회는 이렇게 늘푸른 사랑의 목장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 목회가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 목회로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한다는 말은 제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라, 즉 적용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아무개가 받아야지, 그렇게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비록 저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할 그 은혜의 말씀이지만 저 말씀은 꼭 나에게도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태도,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바로 듣는 그런 기준이 있게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잘 순종하면서 적용을 시켜야 그게 바로 올바른 태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믿고 맡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의학도 의지하고 약도 우리는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전부 약봉지를 달고 삽니다. 거의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은 다 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현대 의학과 약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또 권력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합니다. 또 남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나무 가지와 같이 변하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환자는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은 교사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쇠약해서 문 밖을 출입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 열조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거기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내 생명이고 장수 이것은 건강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라고 하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모세가 120살까지 우리 인간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31장 2절에도 120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 34장 2절에도 보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120살인데 그런데 이 의학이 발달되면서부터 현대의학은 연세대학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가 보고한 내용에 보면 125살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수명이 연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70살이다 그러면 이제 55세는 더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100년을
인생 사계절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한 살에서부터 25세까지는 봄의 계절이라 26세부터 50세까지는 여름의 계절이라 51세부터 70세까지는 가을의 계절이다. 또 71세부터 이제 100세까지는 겨울의 계절이다. 이렇게 사계절로 분류를 해 본다라고 하면 이 70세 노인은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만추의 단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래서 70세의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자녀를 다 키워놓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제 마음껏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쉬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행도 다니고 또 구경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가을 아주 아름답게 단풍을 일으키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0대 노인은 이제 초겨울에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것 그 자체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조건을 다 갖추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무릇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답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와 같이 다윗도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면 나의 생명과 장수요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시니 요새시요 구원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